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섰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 네가 나를 부추겨서 공연히 그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지 않느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종수리에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내가 그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 세 사람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은 욥이 모든 재앙을 만나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욥을 달래고 위로하려고 저마다 집에서 떠나서 욥에게로 왔다. 같이 봅니다. 그들은 밤낮 이래 동안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으면서도 욥이 겪는 고통이 너무도 처참하여 입을 열어 한마디도 말도 할 수 없었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하늘 복 많이 첫 번째 인사할 때랑 좀 달라졌죠? A분단, B분단은 다 꽉 찼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욥기 이 본문을 갖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눌 텐데, 우리가 1장은 읽지 않았지만 욥기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과 사단이 욥을 두고 일종의 좀 내기를 벌이신 겁니다. 그 바람에 욥은 까닭도 모르는 채 좀 억울하게 고난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1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중요한 건 그런데도 그 상황 속에서 욥이 전혀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오늘 읽는 본문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에게 얘기합니다. 어때? 욥 괜찮지 않아? 믿음을 지키잖아. 이렇게 이제 그 고난 가운데 꿋꿋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일종의 자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4절에서 뭐라 그랬죠? 4절에 보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면 이게 뭔 얘기인가 싶어요.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욥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 가족들이 죽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하는 이런 것들, 이거 대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할 수 있는 거지, 대체할 수 없는 생명을 한번 쳐보세요. 그의 살과 뼈를 치세요. 그러면 당장 욥도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욥에게 이제 고통스러운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조건 하나를 거십니다. 그러나 너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욥은 앞서서 재산 다 잃고 그의 자식을 모두 다 잃고 그냥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이제 2장에서는
그의 살과 뼈를 치는 그런 재앙이 시작되죠.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서 극심한 고통에 욥이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일의 첫 시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욥기서 1장 8절에 보면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죠.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한 것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사단이 그걸 이제 부정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사단은 그거 부정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 알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 것 간의 관계를 깨는 게 사단의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은 욥에게서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 일은 에덴 동산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창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간.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인 인간을 사단은 망가뜨렸습니다. 아직 창조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에 이르지 못했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한 겁니다. 그게 사단의 존재 이유입니다. 사단은 그거 하려고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그게 욥이든 아니면 우리가 되었던 하나님이 진심을 기울였던 존재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돌려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되면 겉모습은 마치 자유를 획득한 것 같지만 실제는 어떤 거예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마치 어둠의 허공 속에 내팽개쳐 쳐지게 되는 겁니다. 이 우주에 그냥 이렇게 던져져 있는 마치 그런 하나의 작은 행성처럼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도 그렇고 지금 욥기에서도 사단의 시도는 마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욥기 전체가 보여주는 건 뭔가 하면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까지라는 겁니다. 에덴에서도 사단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 사단이 하나님을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기 욥기에서도 사단의 애씀은요 2장에서 끝납니다. 3장부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붙드시는가의 얘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 이후에 성경 얘기가 뭡니까? 타락해버린 그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가의 역사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도 끝이 아니잖아요. 그 부활의 승리로 끝나잖아요. 물론 우리가 욥기 3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욥기 3장을 보시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는 그 온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이제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위협받을 만큼의 그 고통 속에 그 한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친구들의 충고가 이어지고 거기에 대한 욥의 어떤 불평과 억울함에 대한 절규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흘러가는 강물의 겉표면이고 실제적인 그 강물이 흘러가게 만드는 그 힘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는 욥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움직임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붙들고 계신가에 대한 얘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 얘기가 3장부터 시작해서 42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붙들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욥을 붙들고 계시는 그 증거. 욥기 2장 4절에서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는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 말은 욥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 책임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네가 뭘 다 할 수 있어. 뭐든 다 할 수 있어. 네가 와서 내 종인 욥을 흔들 수 있어. 그러나 나는 그를 붙들고 있을 거야. 아무리 사단이 와서 욥을 흔든다 할지라도 그 욥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할 수 없겠다는 뜻입니다. 이걸 시작으로부터 욥기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사단의 분리작업보다 엄청나게 끈질기다는 그 모습을 욥기 자체의 그 분량에서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죠? 사단은 이제 2장까지 나오고 끝입니다. 하나님은 42장까지 끌고 가서 욥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자각할 때까지 그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를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과정에서 욥이 죽어납니다.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사탄과 자신을 붙드시고 계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어느 쪽에 붙을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까지 그는 고통의 시간 속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보면 하나님, 욥, 사탄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끼어있는 욥이 어디를 선택할 것까지의 과정 동안 욥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욥에게 보이는 것은 사단의 시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앞에 기록이잖아요. 하나님의 붙드심도 그는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내고 어떻게 이 상태를 그냥 끝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당한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욥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억울하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안 태어나는 것이 나을 뻔했다. 굉장히 스스로가 혼란스러워하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욥이 그런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겪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왜 욥을 빨리 고쳐주시거나 아니면 욥의 소원대로 그냥 평안히 죽는 은혜를 주시거나 그러시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욥이 그냥 오롯이 그 과정을 다 겪어가는 그 고난 속에 있게 하는 그 이유는 뭘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찾고 싶은 답이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고난의 시간이 허락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그거는요. 그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욥에게 허락되는 그 이유는 고난과 고통이 인간에게 주는 특별한 가치와 연관이 되어 있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가치가 뭘까요? 이게 고난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진 특별한 가치. 이 가치는 욥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의 창조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졌던 가치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실까요? 한 절씩 같이 보십시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여러분, 인간의 이 타락하는 이 과정이잖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요, 인간을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속품이라는 게 뭐죠? 자동차의 부속품은 자동차가 움직이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자동차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은 하나님과 별개로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담이 선악과 근처로 갈 수 없도록 막지 않으셨습니다. 선악과에 접근할 수도 있었고 심지어 따먹을 수도 있게 두신 겁니다.
요즘은 덜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고궁 같은 데 가면은 유일하게 잔디를 볼 수 있는 데가 고궁 같은 데입니다. 그죠? 뭐 대한민국 그 시절에 어디서 누가 잔디를 넓게 갖고 놓겠어요. 그럼 이제 고궁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 거기에 이렇게 펜스가 쳐 있고 써 있는 팻말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마시오. 그래서 우리 장난기 좋아하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지 말려면 들어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디선가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죠. 저쪽에서 경비원 아저씨가 호루라기를 삑 불면서 막 야단치면서 달려옵니다. 들어가지 말라 그랬잖아. 어느 학교 애들이야. 뭐 이렇게 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라고 하는 금지 명령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셨다는 거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창조 때부터 독립된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고, 그 독립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을 가진 주체라는 겁니다.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면서도 본인이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권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존재라는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은 겁니다. 이런 존재를 향해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이 지금 막은 거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믿을 만큼 그렇게 선한 분이 아니야. 너희가 속고 있는 거야. 너희 기분 다 준 거 아니잖아요. 저 못 먹게 했잖아. 뭔가 그 안에 너희 모르게 감춰놓은 것이 있잖아. 이제 너희가 그걸 스스로 찾아서 누리는 존재가 되고 싶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그 말로 부추겨서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가치입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선택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데 이 인간이 가진 그 권리로 자기 위에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치고 나오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성경이 얘기합니까? 3장 7절에 그 얘기잖아요.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보호막이 거치니까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비로소 보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으니까. 둘러치고 계셨으니까. 사단이 유혹한 대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자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눈뜨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절대 권위로 우리의 권리를 억압하는 데 쓰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를 보호하는 데 쓰셨고 우리에게 울타리를 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벌거벗긴 채로 그냥 겨우 무한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이게 무슨 낭만적입니까? 무슨 하와이 섬에 지금 훌라 춤추기 위해서 엮어 만든 그 야자수 잎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존재, 그 드러난 그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를 그냥 겨우 가린 그런 모습으로 에덴 밖으로 추방된 겁니다. 그 이후의 삶이 뭡니까? 강렬한 태양 아래 얼어 죽을 추위와 싸우면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자연과 투쟁해야 되는 저주의 삶에 봉착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9절이 그거죠. 남자는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난 푸성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는 죽는 겁니다. 근데 죽는 그 시간까지의 과정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네가 그 죽음의 날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어떤 양식을 얻는 그 삶으로 인간이 내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럴 가능성이 인간에게 준 그 자유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간에게 그 선택의 권리를 주셨다는, 그 위험성을 눈치채시고 그 권리를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요 억압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사랑은 동등한 위치에서 자유로운 선택으로 확인돼야 되는 것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름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에게 주기로 계획된 모든 복과 은총을 누리며 그것을 완성해 가시기를 하나님이 인간에게 갖고 계신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느 정도까지 대우하셨냐면 인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리로 하나님의 권위를 부수고 나올 위험과 모험까지도 허락하신 겁니다. 욥기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욥에게 둘러주셨던 울타리가 사단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도 감수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내 종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던 욥입니다. 그냥 욥에게 그 모든 것들이 사단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들을 하나님이 감수하십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잘 보면요 마치 에덴 동산의 데자뷰 같은 겁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는 것이고 욥기에서는 사단에 의해 그 울타리가 걷어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 다를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억지로 이 울타리 안에 머무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나는 대목입니다. 울타리에 대한 생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이 울타리를 평생 우리가 세우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모두 이 울타리를 세우거나 그걸 지키려고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 지켜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식 남부럽지 않는 그런 자녀로 키워주세요. 왜 그게 우리의 인간의 소원이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조차도 그런 내용들로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인간은 이것으로 사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일한 만큼 공평하게 얻고 그걸 침해당하지 않고 내가 확보한 것이 내 행복을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고를 우리가 인과율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자연 세계가 갇혀있는 세계관입니다. 이런 인과율적인 사고가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울타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게 없고 세상은 치열한 경쟁사회여서 네 행복을 네가 애써 노력한 것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거 잃으면 너에게는 손해고 망하는 것이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라도 그걸 확보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인과율적 사고입니다. 욥도 그랬고요. 세 친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한숨과 고민과 갈등은 모두 다 이 인과율적 세계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울타리가 망가지는 것들이 힘든 겁니다. 이 이유라도 알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지 이게 도대체?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 이런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리가 없잖아. 친구들은 또 뭐예요?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너에게 문제가 없을 수 있냐? 네가 지금 기억을 못하거나 몰라서 그렇지 한번 잘 생각해봐 라고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라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답답하고 억울하죠. 자기에게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자기에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욥의 억울함과 답답함은 친구들의 충고와 위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언제 해결되죠? 하나님의 등장으로 해결이 됩니다.
38장부터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무엇이 진정한 울타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나타나서 뭐라 그러시죠? 내가 바로 너의 울타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항복합니다. 그 얘기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우리 한 절씩 나눠보십시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욥이 항복합니까? 항복의 이유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인간이 갖고 있는 지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냐 보면 38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내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여라. 이게 하나님의 등장의 시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대장부 아니냐. 대장부답게 일어나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 당한 이 현실에서 너의 제한된 사고로 인해 지금 꼬리를 내리고 이 현실에서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 죽겠다 그러고 왜 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이 일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과연 이룰 수 있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너는 대장부 아니냐. 네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이제부터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것. 그럼 우리는 보통 보상이 분명히 나중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정이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이 정도면 돼요. 그러니 뭐 나중에 성공하고 뭐고 나중에 무슨 내가 성장한다는 거 이거 다 없던 걸로 칩시다. 더 이상 나에게 이런 문제 놓고 기대하거나 뭔가 나에게 자꾸 뭐라고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우리는 뒷걸음질을 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놔주시지 않겠다는 것. 너는 대장부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 지금 네가 당한 이 고난은 네가 실패자여서 당하는 그런 형벌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네가 여기까지면 돼요 라는 그 사고에 막혀서 거기에 멈춰있는 너를 흔들어서 더 나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너에게 주어졌다는 것. 왜? 너는 대장부이기 때문에. 그게 내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가치와 의미를 말로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욥이 나중에 이걸 다 보고 아까 우리가 봤듯이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에 뭐라 그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눈으로 주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겁니다. 주님이 뭘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마치 아이맥스 대형 스크린이 있는 그 관중석에서 하나님과 욥이 딱 둘이 앉아서 그 장면을 지금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너는 원래 이런 존재야. 인간은 원래 나의 집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서 아버지인 내 곁에 내가 창조한 세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 진귀한 창조물들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존재야. 인과율에 묶여 있었던 그 욥에게 나는 너를 그런 법칙에 묶여 살려고 만들지 않았어. 나는 너를 이 창조의 법칙,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 살도록 너를 만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요?
지금 네가 보고 있는 이 장관, 내가 만든 이 세계의 아름다움, 이 경이로움이 어떤 원인이 있어야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하마, 코끼리 봐. 이 공룡들 봐. 얘네들이 뭘 잘해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달과 별이 뭐가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그 보상으로 그들에게 아름다운 자리를 내가 그들에게 세워준 거 아니잖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내가 그들에게 만들어준 거야. 이게 창조의 법칙이고 원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인 이상, 나는 너희가 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난 나의 기쁨과 의로움과 성실함으로 내 사랑의 대상인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이 창조의 세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창조의 세계는 그 증거들로 이렇게 넘쳐나잖아. 너도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게 욥에게 답이 된 겁니다. 자기가 보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그리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욥이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이제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욥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최고의 능력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표현하는 식으로 얘기하면 마태복음 6장 30절. 뭐예요, 이게? 무슨 얘기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너희 힘만으로 살지 않아. 바로 훨씬 큰 보호자가 너희에게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게 욥의 얘기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창세기와 성경 전체의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인과율에 따른 보상을 주시는 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을 주는 정도가 아니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 인간이 찾아낸 인류의 역사를 찾아낸 인류의 정의는 뭔가 하면 그게 인과율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자연의 법칙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넘어서신다는. 시편 103편 1절에서 11절 우리가 한 절씩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번 보십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모세에게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행적을 알려주셨다. 두고두고 꾸짖지 않으시며 노를 끝없이 품지 않으신다. 같이 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노를 끝까지 품지 않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음에서도 불구하고 그 잘못을 그 잘못대로 우리에게 갚으라고 얘기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 사랑이 크시도다. 여러분, 창조라는 게 뭡니까? 그냥 창조는 다만 사물이 존재하도록 만든 그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만들어진 존재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가치와 영광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하는 것까지가 창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를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권을 갖고 그 자유를 갖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오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쉽지 않죠. 어렵죠. 이미 범죄한 인간에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인생이라고 하는 긴 과정을 통해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난과 고통이 동반하는 이 긴 과정 동안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순종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어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배신과 엇나감과 어긋남, 어깃장을 놓는 것,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불평, 저항, 방황, 분냄과 투정하는 모든 일에 그리고 하나님이 따라 들어오십니다. 따라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야, 이제 좀 그만해. 적당히 해야 이젠. 나도 지금 못 참아. 그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먼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써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내 인생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나와 같이 걸으시며 내 인생을 같이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긴 여정 동안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과 슬픔과 뭔가 억울해 보이는 이 일들이 만약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이런 고난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무능력하거나 또는 불공평해서 생겨지는 어떤 놀라운 그런 불행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못 믿어하고 껄끄러워하고 우리가 만든 우상을 안 놓으려고 하는 이 죄의 어리석음들을 놓게 하려고 허락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과정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가 아직도 이 창조 사역을 놓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7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병자를 고치시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왜곡되고 망가져 있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보듯이 이게 다 망가져 있는데 이걸 내가 와서 고치고 회복시키는 이 일,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걸 내가 완성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주님께서도 아직 일하신다고 얘기합니다. 회복되어야 될 인간의 가치가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해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그 완전해지지 않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걷는 길이 아니라는 것.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원래 만들 때 주시려고 했던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회복할 때까지 그 길을 같이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욥기와 창세기의 내용을 이 21세기 이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가? 이게 뭐 어쨌다는 건가? 첫 번째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보라는 것. 우리가 너무 현실에 빠져가지고 내가 지금 당하는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 겪는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놓쳐버린 채 세상의 것들만 쫓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의 행복의 내용과 그 진짠가라고 하는 걸 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뜻이 얼마나 더 우리를 둘러싼 엄청난 놀라운 것들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라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빅픽처를 그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라고 하는 게 둘러쳐 있을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챙기시는 우리는 더 큰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 그래서 세상이 가둬놓은 인과윤리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갇혀서 내 힘으로 내 행복을 지키겠다는 그 사고에서 좀 벗어나서 참 울타리 대신 창조주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보라는 것. 그렇게 함으로 고통과 고난조차도 나를
대장부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다가가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희생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사역을 완성해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욥기가 어떻게 끝나죠? 이걸 깨달은 욥이 자신이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 2배의 축복을 누렸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의 이후의 삶들이 그런 욥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던 은혜와 복들을 풍성히 누려갈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